저는 오늘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라,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느덧 2022년 올 한 해도 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벌써 11월 달이 되었고, 특별히 다음 주면 우리 자녀들 수학능력 평가 시험이 또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이번 주말에 비가 오고 나서 많이 추워진다고 하는데, 우리 수험생들, 시험 치르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수능 시험을 잘 치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하려 할 때, 그러나 이전과 다른 또 그런 고민과 또 무거운 마음이 떨칠 수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당장 시험을 잘 보고 또 좋은 대학에, 바라는 대학에 들어가는 것도 참 필요하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 자녀들이 어떠한 이 세상 속에서 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는 잘 되는 길, 또 빠른 길, 또 성공하는 길 이전에 정말 선한 길, 바른 길이 무엇인가를 묻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한평생을 정말 그 선한 길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씨름했던 한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예레미야는 한평생 성공하는 길, 인기 얻는 길, 출세하는 길이 아니라 그 옛적, 정말 하나님이 처음 가르쳐 주신,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이 따랐던 그 선한 길이 무엇인지를 한평생 묻고 또 씨름했던 선지자였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는 이 남유다 요시야 왕부터 시드기야 시대를 거쳐서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에는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 시대까지 다 같이 겪으면서 그 당시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끓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의 여러 편의 설교가 담겨 있는데, 대부분의 설교가 이 애통하는 설교, 그리고 하나님의 이 거룩한 분노와 또 하나님의 이 엄중한 심판과 경고에 대한 이 메시지가 대부분입니다. 같은 설교자로서 가급적이면 위로와 소망과 희망이 되는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을 텐데, 어떻게 그는 평생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무겁고 또 어떻게 보면 정말 아픈 이런 메시지를 전하며 살아야 했을까? 예레미야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름다운 말, 또 소망과 희망이 가득한 말보다 하나님의 있는 그대로의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본인의 사명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평생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집중하면서 가감하지 않고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언젠가 설교해야겠다고 체크를 해놨다가 다시 금요 기도회 때 설교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려고 본문을 보다가 여러 갈등이 많았습니다. 내가 왜 이 본문을 정했을까? 다른 좋은 본문이 많은데,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서 거절할 수가 없어서 이 본문을 삼아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준비하면서도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말씀이 좀 불편하지 않을까, 정말 바라는 그런 말씀과 달라서 힘들진 않을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 수준이 굉장히 높다.
그럼 그런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왜 그런 걱정을 하고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이 일이 너의 역할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나 이 말씀이 조금 우리에게 쓰게 느껴지더라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쓴 말씀이라도 오히려 우리에게 양약이 되고 보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받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17절로 19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하미로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너희는 잘 생각해 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생각하다라는 이 뜻을 보면 그냥 단순히 스치듯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귀와 눈과 모든 터치와 미각 모든 이 감각을 사용하여서 식별하고 분별하고 또 지각하고 이해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시대와 세상을 읽는 그 통찰과 분별력이 그 어느 때보다 이 예레미야 시대 때였는데 필요했던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뜻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지를 주의하여서 잘 살펴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진단하면서 이렇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지금 곡하는 부녀를 불러와야 할 때다 라고 진단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르시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라. 여기 보면 곡하는 부녀는 당시 죽은 자들을 위해 애곡하는 이 직업을 가진 여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 문화 속에서 장례할 때 곡하는 것은 초기에는 이 가족들 그리고 이 지인들이 그 일을 했는데 점점 후대로 지나가면서 단순히 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만가를 지어서 상을 당한 가족들의 슬픔을 더욱 진지하게 표현하고 또 그 고인의 인품을 조문객들에게 널리 전하기 위한 그런 직업 조문 곡하는 여성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예레미야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라고 했을까요? 현재 그 이스라엘 민족과 사회에 만연한 그 위기와 심각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목처럼 우리의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곡하는 여인들이 슬픈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하여서 유다에 임박한 그 하나님의 진노, 그 진노에 합당한 슬픔을 억지로라도 자아내게 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직면했음에도 전혀 두려운 기색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대한 이 예레미야의 지적인 것이죠. 하나님은 왜 억지 눈물을 흘리라고 하시는 것일까? 눈물은 자연스럽게 나와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억지 눈물을 흘리는 것이 마땅히 울고 애곡해야 할 때 그렇지 못하고 슬퍼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라고 여기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그 감각이 무뎌져서 예민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죠. 마땅히 슬퍼해야 할 때 슬퍼하지 못하고 마땅히 울어야 할 때 울지 못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심각한 병입니다. 마땅히 감사해야 할 때 감사하지 못하고 또 기뻐해야 할 때 기뻐하지 못하는 것도 반대로 심각한 병이죠.
하나님의 마음과 닿아 있었던 예레미야는 지금이야말로 마땅히 슬퍼하며 마땅히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야 할 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상황도 그와 같을 수 있다는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그저 이 코로나가 이제 드디어 좀 사라지는구나, 이제야 이 마스크 좀 벗으면서 다니겠구나 하는 마음에 다시 여행 갈 생각에, 또 다시 모일 생각에 기쁘고 들뜨는 마음이 저에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곧 경기가 다시 좀 회복되면서 어떤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것이죠. 개인적인 삶과 당장 우리 가족들에게 큰 어려움이나 문제가 없으니 참 평안하고 즐겁구나라고 여기면서 안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렇게 평안하다고 안주할 때가 아니라 마땅히 애곡해야 할 때라면 애곡하는 것이 복이고 눈물 흘리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현상 너머에 있는 그 영적인 이 모든 위기와 이 시대적인 아픔에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것, 깨어있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 위기와 그 고통과 그 아픔이 눈에 보이고 들리고 느껴졌던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가 실제로 임했을 때 터져나오는 유다인들의 그 뼈저린 회한의 소리를 이 예레미야가 예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있을 것 같지 않았던 그 재앙이, 그래서 누구나 믿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진노가 실제로 나타나자 극도의 당혹감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망하였구나,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애통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완고함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무감각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깨닫고 그 심판 앞에 애통함으로 눈물을 흘려야 한다고 예레미야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대에 보이는 현상 너머에 있는 영적인 위기가 있다면, 또 그 고통과 그 아픔이 있다면 그것을 공감하고 헤아릴 수 있는 진정한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울고 애통하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와서라도 그렇게 주님 앞에 눈물 흘려야 할 때인데 내 삶에 큰 문제 없다고 그렇게 평안하다, 즐겁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울어야 할 울음이 있다면, 흘려야 할 눈물이 있다면 울게 하시고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레미야는 너희뿐 아니라 너희 딸들에게도 애곡하는 것을 가르치고 그 슬픔의 노래를 부르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로 22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그 통곡하는 부녀를 불러서 애곡을 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온 예루살렘 성읍에 그 죄악의 열매, 사망의 열매와 그 소식이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분을 거역하며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그리고 온갖 불의와 강포가 가득했던 그 땅에 생명의 역사가 아니라 사망의 역사가 가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고 말하면서 나아가서 너희 딸들에게도 너희 아들들에게도 애곡하게 하고 그 이웃들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지금은 애곡해야 할 때라고, 슬픈 노래를 불러야 할 때라고 일깨우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대로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의 길로 간다면 우리는 결국 사망을, 멸망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사망의 고통과 저주가 마치 열린 창문 틈으로 살며시 벽을 타고 들어오는 그 한 마리의 뱀처럼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듯 그 죄의 결과는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눈치채지 못하도록 우리의 도시 안에, 우리의 가정과 이 사회 안에 그 죄악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악이 침투하지 못할, 침범하지 못할 곳이 없고 그 죄악과 사망이 넘어뜨리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 사망이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그 사망의 저주는 경비가 가장 철저한 그 궁궐, 그 가장 은밀한 궁실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어둠의 권세가, 그 사망의 그 영향이 못 미칠 곳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자녀들의 학교, 또 우리 부모님들의 직장, 이 대한민국 각종 그 공기관과 정부 부처, 심지어 경찰서, 검찰, 법원, 국회,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망의 온 거리를 다니며 가장 젊고 가장 사랑스러운 우리의 자녀들, 그 청년들에 닿아서 그 자녀들을 끊어버리고 그 청년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악의 결과, 사망의 저주는 심각하고 끔찍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죄악의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 딸들에게, 우리 아들들에게 가르쳐야겠다라는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와 우리 어른들, 제 자신을 포함해서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오히려 죄악을 멀리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죄악을 가르치고 거짓을 가르치고 포악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반성하게 됩니다. 제 말씀을 보면서 그 성경에 등장했던 한 어머니와 그 딸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헤롯의 처였던 헤로디아와 그의 딸 살로메의 이야기죠. 헤로디아는 원래 헤롯 왕의 동생이었던 빌립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둘이 불륜 관계가 되어서 이 헤롯도 자신의 전처를 버리고 이 헤로디아를 자신의 처로 삼고, 이 헤로디아도 자신의 남편이었던 빌립을 떠나 이 헤롯과 한 살림을 차리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 불륜에 대해서 이 지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세례 요한이 그것이 잘못이라고, 악한 것이라고 지적하였죠. 그래서 헤롯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게 됩니다. 헤롯의 어느 생일날 성대한 잔치를 열어서 그의 딸 살로메가 춤을 추자 왕이 술이 거하게 들어서 이런 교만한 말을 쉽게 내뱉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게 주겠다. 그 말 자체부터가 잘못된 것이죠. 근데 더 심각한 것은 그의 어미였습니다. 살로메가 엄마한테 가서 묻잖아요. 무엇을 구할까요? 그러자 그 헤로디아가 저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이 헤로디아가 자신의 그 죄악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지금 딸에게 무엇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살인 교사를 지금 딸에게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왕권이 자기 것인 줄 알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했던 그의 아버지 헤롯, 또 자신의 딸을 시켜서 자신의 죄악을 덮기 위해서 자신의 딸에게 살인 교사까지도 서슴지 않게 이야기한 그 헤로디아, 그리고 그것을 바라고 원하고 소원으로 이야기한 살로메,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어떤 그런 죄악된 모습들을 너무나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고를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딸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금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무엇을 학습시키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표현대로라면 하나님 앞에 애곡하는 법을,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법을 우리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만 해도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 기죽으면 안 된다고 나가서 맞고 올 바에야 차라리 때리고 와라, 뺏길 바야 차라리 빼앗고 와라, 네, 그렇게 저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아이들이 그런 말을 듣고서 어떻게 잘하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우리 부모님들의 가르침이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가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레미야는 그 선한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헛된 자랑을 버리고 참된 자랑을 붙들라라고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우리 23절 24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너희들의 자랑이 무엇이냐?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너희들의 소원이 무엇이냐? 너희들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냐? 그런데 예레미야가 볼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소원, 자랑은 지혜라는 거예요. 용사의 용맹, 힘, 권력, 부자의 부함, 그것이 너희들의 자랑이고 소원이고 삶의 목표고 비전이고 꿈이라는 것이. 오늘 여기 보면 자랑하다라는 말을 보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할 때 그 할렐이 이 자랑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지혜와 지식을 찬양하고 세상의 힘과 권력 그것을 경배하고 세상의 재물과 그 부함을 추앙하는 찬양하는 그러한 삶. 그러나 예레미야는 결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쓸모가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찬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그 모든 것은 결코 의지할 것이 못 된다는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지혜나 어떤 힘이나 어떤 부함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안전책과 피난처가 결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날에는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의 방편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힘과 부를 자랑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얼마나 그 지식과 정보가 얼마나 힘과 능력이 되는 시대입니까? 지식인들 앞에 우리는 다 기가 죽습니다. 그 학위 앞에. 여러분 그러나 지식과 그 모든 힘과 그 모든 부요함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감시를 받고 인도함을 받을 때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그저 그 지식을, 그 부함을, 그 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똑똑함으로 이른 결론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자유주의자들, 19세기 자유주의자들 온갖 비평 연구를 발전시켰지만 결론은 성경은 신화에 불과하다라고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혜가 어떻게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용맹, 강함, 그 힘. 여러분 그 힘은 결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온통 정치와 뉴스를 바라볼 때 어떻게 해서든지 최대한의 힘을 모으고 권력을 갖는 것이 정말 지상 목표인 것 같은 세상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을 다루지 못하는 사람이 그 힘을 가진다면 그것은 심각한 재앙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초등학교 1학년에게 유치원 아이들에게 전기톱을 쥐어준다면 어떻겠습니까? 심각한 재앙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더 큰 힘과 더 많은 권력을 손에 넣으려는
그런 욕망을 우리는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함, 재산과 재물, 그 부요함, 그 재물 자체가 무엇이 나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닌 그 돈을 찬양하는 사람들, 돈을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와 용맹과 범은 결코 우리의 참된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 소셜미디어 또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을 보면 대부분 이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이것을 부러워하고 있어요. 이것을 클릭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24절에서 진정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저를 따시죠.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여기서 안다는 것은 객관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죠. 마치 부부가 오랜 사귐과 관계를 통하여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알아가는 체험적인 그런 그 인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정보 조각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의 기쁘신 뜻을 살필 줄 아는, 그래서 그 뜻에 따라 나의 삶의 행동을 이어가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고 계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절대하시죠.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찾아지기를 원하시고 자신이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자랑, 우리가 사실 저도 뭐 세상적으로 그렇게 내세울 것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노래와 또 감사와 자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그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그 사실에 대해서 깨닫고 감사하시고 감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지만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는 그런 무죄한 자의 피를 억울하게 흘리는 온갖 불의와 불법이 그 사회 가운데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 약하고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그 불의와 불법을 가만 놔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개선하지 않았죠. 그 결과 하나님은 그 종교적 열심이 그들의 위선적 행위라는 것을 엄하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과 이 시대가 그 저변에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기초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이 상업주의가 결국은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물질 만능의 그 정신, 하나님의 계시할 자리에 이윤과 영리를 추구하는 우상을 세우고 그 자본의 논리, 그 돈의 논리가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거대화된 매스미디어와 결탁하여서 온갖 사회기구 또 정부 부처와 또 우리 인간 행동과 문화 구조 속에 그 깊은 곳까지 침투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뿐 아니라 교육과 예술과 언론과 정치와 심지어 종교, 교회 안까지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도덕과 윤리, 변치 말아야 할 도덕과 윤리도 그 물질주의의 영향 아래 인간이 그저 어떤 이윤 추구의 창출의 하위 도구가 되는 그런 시대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지혜와 힘과 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분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아서 이 세상의 돈의 질서와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이 시대에 하수처럼 흐르도록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25절 26절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아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는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 이유는 이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백성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이방인 나름대로 그 정욕을 따라 하나님 없이 그렇게 죄악 가운데 할례 없는 자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러나 유대인들은 육신의 할례를 받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진정한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들립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단지 교인이라는 이유로 이 마음의 할례를 확신할 수 없습니다. 정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거룩한 변화와 거듭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새롭게 시작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정말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하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그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지금도 펄펄 살아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할례는 스스로 행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고치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 그 일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칼은 죽이는 칼이 아니라 살리는 칼입니다. 수술칼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악한 것들을 도려내시고 우리의 모든 망가진 것들을 고치시고 또 치료하시는 그 생명의 칼, 그 생명의 칼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의 모든 강팍하고 굳어지고 또 우리의 모든 완악한 마음을 다 베어주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할례를 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고 세상의 그런 지혜와 힘과 또 부를 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오늘 우리로부터 시작되어서 우리의 자녀들 또 이 대한민국 가운데 교회를 통하여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그 소원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